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비전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주차 지금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작.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시대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BC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 귀족들이 먼저 끌려가고 에스겔과 같은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이 또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지금 우리 호르무즈 해협 유명하지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의 왼쪽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란 다 그쪽이 바로 그 바벨론의 제국에 들어가는 데예요. 그 바벨론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원래의 조상들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담 후세인 알지요? 그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사람이잖아요. 그 사담 후세인이 제일 존경한 놈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찌됐건 이 바벨론의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BC 586년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516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26년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하면 BC 586년도 그리고 516년도 또 오늘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의 남편 왕인 그 아하수에로 왕이 BC 486년도 이렇게 점점 저기부터 오는 거예요. 586, 516, 486 이렇게 점점 와서 BC 4년 0, AD 4, 5, 6, 7, 8 해가지고 서기 2026년, 기원 후 2026년, 기원 전 BC 586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BC 516년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칩니다. 성전을 치고 칠 때 1차 귀환하는 그룹이 있는데 스룹바벨 왕부터 처음에 포로 귀환이 오고, 두 번째 느헤미야와 같은 그룹들이 또 2차로 포로 귀환 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바벨론에서 오지 않고 남았습니다. 귀환하는 그룹에 속한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남아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멸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뭐라고요? 지금의 이란. 그래서 페르시아에 왕이 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무슨 레스? 고레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로 CYRUS, 사이러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구글에다가 치면은 사이러스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 배경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도 나옵니다. 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대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왕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 이름이 어려운데 한번 따라합니다. 아하수에로, 시작.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실존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해봐요. 크세르크세스 1세, 시작. 그래서 몰라도 돼요. 근데 그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왕비가 에스더 왕비입니다. 에스더 왕비 왕후예요. 근데 그 에스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 왕비가 어디에서 살았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수산궁에서 살았어요. 어디에서 살아요? 수산궁. 그래서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페르시아의 도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그 수산에 있는 궁에서 왕비가 에스더가 살았는데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왕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비전너리가 우리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5대 왕인데 재위 기간을 BC 486년도부터 465년까지 약 한 20년 정도 왕을 지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왕으로서 아주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127개의 도가 있었어요. 127개의 도. 127개의 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조그만한 땅에서 무슨 경기도, 충청남도, 북도, 전라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냐면 인도 아시죠? 인도 몰라요? 인도. 거기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저기 인도까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기 구스, 이집트라고 합니다. 애국, 이집트 구스까지 그 모든 전역을 다 127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다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왕비로, 황후로 간택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생명이 끝나게 될 뻔했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가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한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 맺힌 민족의 혼의 절규자, 자기의 민족을 달라고 따라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시작. 이 여자가 웃은 게 아니에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당차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 놀라운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비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됐느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가 재위 3년이 됐는데 엄청나게 잔치를 팍 벌였습니다. 얼마 동안 잔치를 벌였느냐? 이 사람이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 잔치를 벌여가지고 술 먹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 영화, 그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와스디 왕비라고 원래 있었어요. 에스더 전에. 근데 이 와스디 왕비가 아주 이뻤나 봐요.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이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뻤다. 근데 이 와스디 왕비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래가지고 내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와스디 왕비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이들에게 우리 아내를, 이쁜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윤 집사님, 조 권사님이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잖아. 그죠? 빨리 아멘 해야죠. 웃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 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네. 아멘. 네, 됐습니다.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큰일 났어 이제. 자, 그래서 와스디 왕비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 와스디 왕비가 교만한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면 이런 왕비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법학자들 보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무시하는 거는, 남자를 무시하는 거는 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남편 말을 안 듣는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왕비가 왕의 말이 안 듣는 것을 그거를 모범 삼아가지고 여자들이 남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조문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와스디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남자들 이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잔치를 벌리고 여보 이리 와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안 와. 그러면 폐위를 시켜버려. 남자분들 이때로 돌아가고 싶죠. 그죠? 안 그런 줄 같아요. 자, 그래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을 붙여서 미녀 콘테스트를 한 겁니다. 내가 새로운 왕비를 찾는다. 새로운 왕비를 찾으니까 누구든지 이 미녀 콘테스트에 응모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유다인. 에스더 왕비의 삼촌입니다. 삼촌. 근데 모르드게가 지혜로워요. 너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얼쩡거려 그랬어요. 내시들이 해계라고 하는 내시가 있는데 환관이죠. 그 내시가 쭉 돌아봐. 그 사람이 이 왕비를 찾는 거예요. 후궁들을 찾는 거라요. 궁녀를 찾아요. 궁녀를 쫙 찾는데 옆 앞에서 얼쩡얼쩡하는데 이쁜 여자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에스더가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이 에스더가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에스더 지금 앞에 있는 내용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뭐랬냐면 그 헤게라고 하는 환관을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그러니까 아주 모르드게 삼촌도 지혜롭고 이 에스더도 지혜로운 게 나는 꼭 이 유다인이지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눈에 들어서 나는 왕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인이라고 하는 건 싹 유다인이라고 하면은 잘 안 뽑을 테니까 싹 감추고 지혜롭게 착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헤게라고 하는 그 환관에게 아주 눈에 잘 든 겁니다. 그러니까 헤게가 이 에스더를 착 뽑아가지고 후궁들 7명을 딱 갖다가 붙여줬어요. 에스더한테. 이제 완전히 에스더는 헤게하고 요 궁녀들 7명하고 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착 가는 겁니다. 콘스탄스에 가는데 다른 여자들보다 처녀들보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에 탁 든 거예요. 에스더가. 근데 바로 왕비가 되지 못합니다. 1년 12개월 동안을 얼마나 이 왕비를 꽃단장을 시켜주냐면 그 침량이며 무슨 목욕이며 하여튼간 이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트리트먼트라고. 트리트먼트 알아요? 얼마나 이쁘게 꾸몄냐면 트리트먼트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12개월 동안 1년 동안을 그냥 이쁘게 꽃단장을 시킨 거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화장을 하면 이쁘지만 화장을 안 하면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왕비로서 왕의 마음에 들리니까 꽃단장을 한 거예요. 이 냄새도 너무 좋게 향유를 바르고 그냥 향수도 바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고 그래 완전히 그냥 꽃단장을 시켜가지고 탁 앞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밖에. 예. 우리 아내가 에스더처럼 이쁩니다. 예?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탁 됩니다.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되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원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이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거뒀댔는데 왜냐하면 고아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만은 교육을, 말씀 교육을, 그 민족 교육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육을 정말로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가지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왕비가 된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만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연히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그 말이 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2026년도 6월 23일 지금 이때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과 또 여러분의 모든 직분과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그 가정의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금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에스더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이 신우회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신우회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지난달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축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갔을 때 핸드폰으로 이제 MR을 틀어가지고 반주가 없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리고 남자들만 쫙 있는데 계급이 있어요. 거기는 경감, 경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딱딱해. 그리고 강력계 형사계 뭐 있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여러분처럼 아멘 이런 게 아니고 무서워. 무서워. 근데 찬양도 2곡 정도를 부르는데 이게 기계잖아요. 기계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얘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신우의 이제 우리 신우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경목이원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설교하실 때만 오시고 아니시면은 안 오신다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신디가 있는데 신디를 이제 칠 반주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반주자가 참 귀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수 청년을 데려갔죠. 지수 청년을 데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작은 거죠. 반주가 작은 거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때는 한 달 전에는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그 장로님 나 거의 대부분 믿음이 잘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근데 오늘은 그 다른 목사님이 경모 실장님 목사님이 하는데 내가 아멘도 크게 줬어. 아멘도 크게. 우리 아내도 강도사님도 가가지고 아멘도 해주고 지수 청년이 막 반주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워. 경찰 선교를 위해서 경목위원인 나를 반주자를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를 하잖아요. 경찰들을. 할렐루야.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놓으신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여기 예배 신우의 예배의 자리는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다른 날 안 와요. 한 달에 한 번 예배되는데 그날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 경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내가 반주를 하나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축도를 한마디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사람의 경찰을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갔다 온 다음에 그래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지난번 백석대학교 우리 탐방할 때에 우리 동기였던 박사과정 동기였던 장로님이 우리에게 누룽지도 선물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식당도 데려다가 주시고 해주셨고 잘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요 75사, 75사 요 부평이 있는데 거기에 군대 인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오늘 점심 때 하자. 그래서 같이 했어요. 삼겹살을 먹었어요. 삼겹살을 먹었다고요.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신권사님이 서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사모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시간, 그 서빙하는 그거 하나, 식사 대접하는 마음,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 저는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장로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 귀한 섬김은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또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대접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남양주의 오남 소망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오남 소망교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찬송하셨지만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 성도님으로, 목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 다 본인의 자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자리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따라합니다. 나의 자리에 감사하자. 시작. 감사하실 거예요? 나의 자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왕비가 탁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바로 직속 총리,
두 번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놈이요. 하만이라고 하는, 하마가 아니고 하만. 근데 이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하만. 근데 이 하만이 어떤 모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상극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아주 꼿꼿한 양반이에요. 얼마나 꼿꼿하냐? 다 하만은 2인자니까 그 앞에 다 고개도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하만한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눈밖에 난 거야, 하만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 곧 남녀노소 막론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모두 탈취하라고 하는 그 법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말이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지금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 가운데서 삼촌 모르드게가 오늘 왕후 에스더에게 들려주는 말이 참 두렵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의 계획으로 유대인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야, 사랑하는 에스더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너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인이 구원을 받겠고 너는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거고, 그러지 말고 너는 당당히 나가라, 왕에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왕궁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감추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지요, 에스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유대인인지 모르는데. 근데 안전한 왕궁에 살려면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 삼촌이, 너는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 너는 유다인이야. 너의 민족을 살려야 돼. 유대인들을 살려야 돼. 너 왕후의 직분을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너가 나서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나섰어요. 담대히 나섰어요.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나섰어요. 믿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 천왕에다가 그 사진에다가 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숙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다 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에 사도 요한의 바로 직속 제자인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서 80세가 됐는데 그 로마 군병이 너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은 살려줄게 그랬는데, 나를 80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랴 하고 화형으로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침묵할 때 침묵하지만 침묵하지 않아야 될 때는 침묵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소신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눈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늘 사람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만해서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내 왕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 봐 그게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의 골통을 깨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신앙의 비굴함을 갖지 말자. 시작. 신앙의 비굴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왕후 에스더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모르드게 삼촌,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라 해야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례를 어기고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입니다. 죽으라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을 가지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가요, 3일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임금 앞에 아주 사랑스러움을 얻으려고요,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왕이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이뻐합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 밀었어요. 금호를 내어 민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나랑 만나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에스더가 다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 에스더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윤 권사님 뭐라고 할 거야? 예, 좋습니다. 저 127개 중에서 반 2로 나누면은 제가 수학이 잘 안 돼가지고 60 몇 개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멍청한 겁니다. 에스더 왕후가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남자를 그냥 밀당을 잘해요.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엄청 실이 지혜로워요. 이 여자가 애를 그냥 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 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너 소원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하는데요, 절대로 이 에스더는 자기의 속내 지금 그러면은 유다인들을 다 풀어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스더 5장 7절 8절 재밌으니까 읽어봐요.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의도를 딱 숨기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왕과 하만만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 꼭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이 딱 됐습니다. 내일이 딱 돼가지고 만찬을 쫙 여는 거예요. 그 왕과 하만이 막 보라 마시라 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할 게 없어요 이것들은. 왜? 그냥 알아서 다 움직여가지고 그냥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먹고 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마음을 얻는 거예요. 보라 마시라면서 둘이서 막 행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아까 나쁜 놈이라 했어요? 좋은 놈이라 했어요? 나쁜 놈.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끼웠던 나쁜 놈이라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데려가요. 여러분, 하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오, 왕과 나를 우리 왕후가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2인자인데 왕후가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보라 마시라 하면서 교만의 극치가 올라간 거예요. 교만의 극치가. 그러면서 막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좋고 자기만을 막 높여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느냐, 야, 너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 기뻐. 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라.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왕과 하만이 오십시오. 그런 겁니다. 예? 그날입니다. 그날 또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가가지고 자기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봐봐, 왕이 나를 얼마나 잘 인정을 하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나를 대우를 왕후가 대접을 했다니까. 뭐라 마시라 하고서 왕과 함께 왕후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똑해야 되는데 멍청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 잘 됐어, 요번에 기회야. 요번에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그냥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아 줍시다. 그래가지고 50규빗 장대를 만들읍시다 하는 거예요. 한 규빗이 남자 저 여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여기 한 50cm가 한 규빗이야. 그러면 50cm라고 할 때 얼마예요? 50규빗이면 얼마예요? 수학 잘하는 분들 2.5m 2.5m 장대를 딱 맨 거, 나무에다가 쫙 장대를 매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모르드게도 얼마나 강단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그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그러면 모르드게는 저 밑에 있었거든요. 저 밑에서 이렇게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인사를 안 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는 절대로 고개를 안 숙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 저거를 잡아 죽였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 보세요. 그 다음 날이 됐네. 밤중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보게 됐어요. 뭐를 봐요? 궁중일기를 탁 보는데 아니 내시들 2명이서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내시들 2명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영모를 꾸몄는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밝혀내서 가르쳐줘가지고 이 영모 꾸민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 왕권을 왕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궁중일기에서 찾은 겁니다.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거를 딱 보는데 야 아니 이 사람한테 야 내실로 와봐. 이 모르드게한테 뭐 상을 줬어? 아니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저기 뜰에서 하만이 얼쩡얼쩡하면서 언제나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까 그러고 있다가 왕이 딱 하만이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들어와봐. 예 그러면서 딱 갔습니다. 너 잘 생각해봐. 아주 나의 왕권을 잘 보존해 준 사람, 나를 곤란해서 구해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가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 왕이 쓰시고 있는 면류관도 갖다가 머리에다가 써주시고 그 엄청난 멋있는 왕의 복도 그냥 입혀주시고 그리고 말 태워가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왕의 존귀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모르드게는 이 50규빗 나무에다가 매달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왕이 모르드게 데리고 와. 내가 보니까 저가 나의 왕위를 편하게 해줬어. 저 사람을 왜 축복을 안 해주고 상을 안 줬어? 너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주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두 번째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에스더의 요구대로 하만을 대동을 했습니다. 자, 잔치집에 왕과 하만이 이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왔는데 야 에스더 7장 1절에 3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는데 또 거기서 마시고 먹고 논 거예요. 마시고 먹고 놀았는데 야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도 주겠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기회다 라고 하고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우리 3절인데요. 저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 비로소 자기가 소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도륙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그래도 한다 그러면 괜찮았을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잡아 죽인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나라의 절반이라고 준다고 하는 그 아하수에르 왕한테 유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똑똑하지요? 왕이 바로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왕이 아니지. 그래서 왕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좀 이 정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만이 이 왕비를, 에스더 왕비를 찾아와서 빌기를 시작해요. 빌기를. 나 이제 죽었다. 그런 겁니다. 이 전세가 완전 역전된 거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생명을 꼭 죽이지 말아서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 이게 포인트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이 하만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정말 이 왕한테 목숨이 이제 보존되어서 간절히 애원하는데 어디 갔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긴 소파가 있어요. 긴 소파가 있는데 이 에스더가 디클라이닝 했다고 그랬어요. 기댔다고 그런 거예요. 소파에 기댔어. 근데 요 모르드게가 아니지, 하만이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부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잠깐 정원에 갔다가 돌아온 아하수에롱이 딱 보고 뭐라냐면 이 자식이 우리 마누라를 건드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소파가 있어. 네? 소파가 있어. 이렇게 기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 이 하만이 와가지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원래 뭐예요? 지금 나 좀 생명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러려고 했는 건데 그 그림이 딱 사진 찍혔는데 아하수에로 왕에 딱 찍혔는데 이게 뭘로 보여? 겁탈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저의 추정인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왕후를 건드려 노발대발하니까 옆에 있는 경호대원들이 하만을 갖다가 완전히 입을 막아버렸어요. 끌고 땡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그러는 겁니다. 저 하만의 집에 장대가 이렇게 세워놔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걸 거기다가 매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장대에 매어가지고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유다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된 거예요. 불임절.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가진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 유다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이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 믿음의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 다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고, 우리의 몸을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순교의 각오로 사용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킨다. 아까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말하겠다. 그게 뭡니까? 기도 먼저 하고 금식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먹고 할게요. 먹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옆에 분한테 살 좀 빼자. 시작. 그게 뭐냐? 금식을 해. 금식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스더가 원래는 이쁜 얼굴인데 화장을 할 때가 있고 금식을 해서 얼굴이 초췌할 때가 있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지? 금식을 했잖아. 금식을.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나라의 절반. 생각을 해보세요. 포동포동 해가지고 기름이 잘 흐르고 그냥 얼굴이 화장이 있고 막 그런데 수심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괜히 이상하다. 살이 좀 많이 빠지고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자가 너무 강하면요 남자가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남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그 남자의 그 뭐죠? 모성애 말고 부성애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남자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야 남자의 마음이 동이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아. 모든 것을 다 씩씩하게 다 잘하면요 남자가요 현찮아요. 그게 뭐야? 술 먹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바람 피고. 어떨 때는 에스더처럼 좀 지혜로워야 될 게 있어요. 밀당도 잘해야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그냥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지혜의 면에서 한번 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와스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중심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참 귀한데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왔어요. 모르드게. 이대복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식 신의 이름이에요. 마르둑, 모르드게가. 자, 그러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왕후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즉 무명입니다. 그 사람 에스더의 뜻이 뭐냐면 에스테르, 별입니다. 별. 근데 무명이었던 그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2026년도 지금 6월 23일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시작. 여러분 아까 불임절 얘기했지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의 구원이에요. 유다인들의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구원을 하는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그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왕이 저렇게 생겼는데 뱀을 갖다가 이렇게 칭칭 감고 키도 엄청 크고 손톱도 이만해가지고 막 이러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가서 옆에서 막 그냥 음란한 그런 눈빛도 어때요? 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 에스더의 남편 왕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앞에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예? 참 인자하게 생기고 참 멋있게 생기고 참 준석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갈 마음이 생기잖아. 우리 최 장로님처럼 저렇게 인자하시게 생기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 얘기 좀 한번 꺼내볼까 그럴 텐데 저 인간은 무섭잖아. 키도 이렇게 크고 말이지. 그 다음 카트. 아까 그거는 영화에서 나온 300에서 나오는 그 왕인데 실제적으로 비석을 세워놔서 저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이쪽 왼쪽 저기가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인데 옆에서 신하들이 저기 보세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저게 실제적으로 저 벽돌에다가 씌워진 거예요. 그 그림으로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거. 네. 저놈이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인데 저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다. 그 다음에 저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와 신라, 우리나라 신라, 페르시아가 이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어디까지 뻗어나가면 인도까지 뻗어나간다 그랬는데 인도에서 더 뻗어나가서 중국까지 가고 신라 때에 8세기면 700년, BC 700년 정도 돼. 그때부터 교역이 일어나서 실크로드로 교역이 일어나서 경주에 가면 게림로 보검이라고 하는 저게 경주에 있는 게림로 보검인데 저게 페르시아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라 시대 때. 우리는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아멘이 없네. 재밌어요? 네, 저렇게 됐습니다. 또 신라 왕릉에서는요 서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역 사람. 이 서역 사람이 뭐냐면은 아주 그 중앙아시아 페르시아에 있는 이쪽의 사람들,
우리하고 인물이 좀 달라요. 그런 사람들 서역 사람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벽화가 신라 고분에서 나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와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페르시아에는요,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 즉 우리말로 하면 경교라고 하는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실크로드, 비단길인데, 비단길. 로마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소그디아니아 지역, 파미르고온, 카슈가르,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 둔황, 중국 장안에 걸쳐서 한국까지. 한국은 제가 붙였는데 한국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중국까지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녹색 선이 있죠. 녹색 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그 밑에가 차이나 중국 아닙니까? 저 중국 장안에서부터 실크로드를 쭉 돼가지고 저게 비단길인데 사막 지역을 지나고 오아시스 있는 마을, 그 마을마다 지나다니면서 동서양이 교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 비단길, 실크로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중국까지, 대한민국 여기 신라 시대까지 뻗쳐났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제2의 실크로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될 때 제2의 실크로드로 중국을 거쳐, 몽골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그 비전을 가지고 제2의 실크로드, K컬처, K복음을 가지고, K가스펠, K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실크로드가 지금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날리고 그런데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요번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지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K의 복음이 우리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 통일로 선교 한국으로 뻗어날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있으라고 하는 자리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 라고 믿으면서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에스더처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침묵하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도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방 신으로 이름을 따온 것이고 에스더도 왕후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고 무명이어도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지금 우리에게 에스테르, 별처럼 하나님이 샛별처럼 띄워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되는 역사,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을 그림자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무명이어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장로님을 식사를 대접하는 그거에 무명이에요. 무명. 성경에 기록이 안 돼. 큰 역사의 기록이 안 돼. 반주자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목사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에스더, 별과 같이 비추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남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많이 기록이 됐어요. 반면에 여자분들의 이름은 잘 기록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기도의 도민, 남양주의 시민, 오남읍 진저분의 은민인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현찮다 그러고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나를 한국 사람으로 한국어를 하게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저는 오남은 소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남은 소망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반주자, 지휘자, 찬양 인도자, 전도사 등등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권사로 부르셨다는 거. 오늘 찬송한 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네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남편, 아버지, 아들, 사위, 형,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내 또는 엄마, 부모님, 엄마, 할머니,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서, 아멘, 그 가정에서 선교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축복, 교회에서도 구원의 축복, 이 나라와 민족에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춰주신다는 그 말씀을 꼭 믿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사명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